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권투 시합이나 프로레슬링을 보면 심판을 때려서 눕히는 일이 가끔 있어요. 선수가 아마도 심판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심판한다 생각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때려 눕혔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싸우는 대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월드컵 때 가끔 보면 자살골을 넣는 선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골을 넣었어요. 분명히 골을 넣었는데 골인 했는데 골을 넣었기 때문에 팀의 패배를 안기고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적을 잘 알지 못하고 휘두른다면 결과는 패배로 끝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휘두르면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탄 귀신에게 지금 속고 있습니다. 속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귀신이 없다 하는 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사탄 귀신이 진짜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귀신은 없다. 그 사람 벌써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귀신이 있다고 나오는데 신구약 성경에 귀신과 사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천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귀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물론적 사상, 진화론 사상에 의해 가지고 귀신은 없다, 안 보이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은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멀리 있지도 않아요. 우리 주변에 항상 내 곁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귀신이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해서 귀신을 이렇게 세웠을 때 귀신은 주랭랑을 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 유물론적인 사상에서 귀신이 없다 하는 소리에 속아 넘어가는 것, 이거는 바로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고 내 가까이 항상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반드시 집니다.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귀신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귀신 봤다. 무당이나 또 망상에 젖은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나라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나 학대받고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귀신이 되어서 복수하는 거 그런 거 하죠. 그런 거 보면 속은 시원합니다만은 완전히 속는 겁니다. 사실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공기는 분명히 있지만은 공기를 볼 수는 없어요. 공기를 봤다 하는 것은 망상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도 안 보이고요. 그러므로 귀신을 봤다 하는 것 그 자체가 속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벌써 그는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물체가 없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봤다 하는 어떤 드라마라든지 귀신을 봤다는 무당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완전히 속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세 번째 속는 것이 뭐냐면요. 귀신이 속이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죽은 혼이 귀신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김기동 목사 같은 사람은요, 사람 죽은 것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사람 죽은 혼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질병도 주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히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절대 귀신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귀신의 출신이 뭐냐?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가 변질돼서 귀신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혼이 귀신이 된다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아가지고 귀신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상 사람들은 어딘가에 속고 있어요. 한 가지라도 속으면 귀신에게 평생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아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귀신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조차도 이런 잘못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귀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에 뛰어들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전쟁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전쟁하는 사람은 군인들이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 군사라고 말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용하게 믿고 싶다. 싸움 같은 거 나는 원하지도 않고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적이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게 다가와서 나를 공격할 것이고 포기할 때까지 예수 안 믿는다, 교회를 뛰쳐나갈 때까지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한다는 것은 링 위에서 상대를 두고 싸우는 것입니다. 링 위에 올라가서 나는 싸우기 싫어,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맞아가지고 코피가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부서져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나는 그냥 좋게 살고 싶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남과 싸우고 싶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축구 선수가 되었다는 것은 항상 필드에서 뛰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적을 상대로. 싸우지 않는 선수는 선수가 아닙니다. 구경꾼에 불과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 하는 것은 이미 영적 전투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사롭게 살면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시무시한 전쟁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들도 나라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다투지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피 터지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이고 그 중심부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고 쉬고 있을 때도 상대방은 결코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수이고 군인입니다. 선수가 긴장을 풀고 손을 놓고 있으면 패배밖에 없는 것처럼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군사들이라 하는 것을 알고 죽는 그날까지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한평생의 삶이 그 자체가 투쟁이고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주일날 교회 와서 가만히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이상하게 피곤해요.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세상에서 일할 때보다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굉장히 피곤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삶 자체가, 신자의 삶 자체가 투쟁이고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긴장을 늦추고 그냥 나태하게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면요, 상대방에게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내 옆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는 반드시 적이 있다 하는 것이죠. 싸움에는 적이 있습니다. 적이 없는 전쟁은 결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주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쉬고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지금 70년 동안 쉬고 있는데 언제부터도 이상할 것이 없죠.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죠.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북한에는 북한대로, 남한에는 남한대로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라도와 경상도가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한 나라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같은 편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당과 당이 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적들이 주시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내란이 일어나서 그냥 부서지기를 바라면서 서로 죽이고 서로 복수하고 이렇게 하면 주 적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을 적으로 생각하고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다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바로 북한 정권이 우리의 주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일성 일가 한 가정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사실 북한 주민도 우리의 적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한 가정이 진정한 우리의 적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한국 정부나 군인들이 주적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쓰러뜨리려고 하는 주적, 그들의 내면을 모르면서 함부로 쉽게 손잡고 함부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 마귀, 악마, 귀신 이런 악령들이, 이 영적인 악령들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성도들의 주적은 가족이 아닙니다. 교인도 아니에요. 교회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은 적에게 회심의 미소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인간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한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적은 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주적은 영물이어 가지고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을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봤다 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하고, 이런 것 전부 다 악령에게 속아 넘어가서 전쟁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패배로 끝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마귀와 싸우는 겁니까? 어떻게 귀신과 싸워야 돼요? 보이도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뿔난 마귀가 TV 드라마에 나오지, 뿔난 마귀가 나타나서 막 덤비면 한번 싸워보겠는데 아무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 집 안에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엉뚱한 싸움을 펼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마귀가 박수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싸워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귀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죄의 성향에 기울어진 자기 자신이 바로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친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죄를 더 좋아해요.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금방 잘 배웁니다. 그리고 바로 습득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선은 아무리 가르치고 훈련해도 하지를 못해요. 왜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바탕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친죄의 성향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것을 노립니다. 인간의 장점, 좋은 부분,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부분에는 마귀가 터치하지를 못해요. 마귀와 단짝이 뭐냐? 죄이기 때문에 죄의 성향에 기울어진 이 부분을 집중으로 파고드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은 기생충과 같아서요, 자기 스스로는 인간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사람의 그런 죄 성향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팔 때도요, 가룟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확 바뀌면요, 친죄 성향이 확 바뀌고 마귀를 받아들이면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한 근성, 이기심, 욕망, 이런 것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 본성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다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사탄의 판입니다. 귀신 판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 지도를 여러분 펴놓고요, 흘러온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순서대로 경제,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면에서 왕성하였다가 기독교가 쇠퇴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너진 곳에는요, 각종 부패와 성적인 죄악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탄에게 졌다는 겁니다. 귀신이 이겼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차례대로 한번 보면요, 기독교가 어디부터 전파되었냐? 첫 번째 중동 지역이죠. 중동이 왕성해서 세계 강대국들이 중동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소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러자 소아시아, 아프리카가 대단한 번영을 이루었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럽의 복음이 아메리카로 갔죠. 흘러가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서서히 기독교 국가에서 무슬림이나 우상숭배 국가로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유럽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니까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요, 유럽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합니다. 지금은요.
기독교가 무너짐과 동시에 다른 모든 것들도 무너지고, 그리고 특별히 성적인 범죄가 엄청나게 있다는 사실, 그것을 정부나 국회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런 벌어지고 있는데, 사탄 귀신들만 하는 짓들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꽉 죄악을 누르고 있다가 그게 터져버리니까 인간의 타락한 근성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죄가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서서히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기독교가 왕성할 때는요, 경제도 확 일어나고 죄악도 많이 이제 물러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죄가 심각해지고 마약 소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 죄와 가까워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싸워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내 자신과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는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아이 재수 없어, 이거하고는 같이 못 있겠어 하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를 수용하고 죄와 가까워질 때 마귀가 좋아, 오늘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적인 관습들과 악습들입니다. 관습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세상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지, 이런 식으로 관습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습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성경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직장이든지 인간 모임 관계든지 어디서든지 관습대로 세속적인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탄의 미끼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사회, 직장, 전통, 관습에 순응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대로 잘 따라갈 때 살아남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는데, 사탄과 귀신이 그런 관습들을, 전통들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전쟁이란 승리 아니면 비참한 패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요, 전부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은 다른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고조선, 그 다음에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같은 땅덩어리고 같은 사람이고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국가가 통치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뭐냐? 전쟁에 패배하면 사라집니다. 조선이고 뭐고 사라지고, 승리하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변천의 역사는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지나온 과거의 흔적들입니다. 우리가 만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영원한 저주와 지옥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라기보다 오히려 전쟁의 역사로 보여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전쟁 역사입니다. 근데 구약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죠.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는 방법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요. 너 저기 갈대아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정도로 어쩌면은 구약은 전쟁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서 나라와 나라, 인간과 인간의 싸움과 전쟁은 더 이상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전쟁에서 성경 신학적으로 발전해서 영적인 전쟁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약에서는 나라와 나라들끼리 전쟁해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과 전쟁해서 이겨야 되고 또 팔레스타인과 전쟁해서 이겨야 되고 상대방을 쳐서 이겨라. 전쟁하고 내 말 잘 들으면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후원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 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약에는 그런 전쟁의 역사, 전쟁을 부추기는 게 없습니다. 사람과 싸워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전쟁이 영적인 전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전쟁, 인간 간의 전쟁하면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이제 신약에는. 신구약을 통해서 볼 때 물리적인 전쟁이든지 영적인 전쟁이든지 기독교는 전쟁의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실은 전쟁의 종교가 그 속에 있는 것이고 피나는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사는 것입니다. 지면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존재 목적은 뭐냐?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2절 3절을 보면요. 올바른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성이 어두워지면 적이 보이지 않고 오판하게 됩니다. 적을 오판하게 돼요. 심판과 싸우면 안 되죠. 심판과 싸우면 완전히 지는 것이고 오판하면 아군과 싸울 수 있고 자살골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정직한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고 있다.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이길 도리가 없어요. 사탄과의 전쟁은 기도밖에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 사탄은 어떻게 싸울 거면 주먹질 한다고 사탄이 뭐 아파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탄을 이기는 굉장한 공격용 무기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요, 절대로 인간적인 힘이나 결심이나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가 절대로 마귀에게 안 넘어갈 거야. 절대로 이제는 죄 안 지을 거야. 절대로 이제 나쁜 짓을 안 할 거야. 의지나 힘이나 결심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변덕스럽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자기 의지를 이기지 못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요.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죄짓고 너무 쉽게 화내고 너무 쉽게 엉뚱한 짓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6절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요 교만한 자를 이용합니다. 교만한 자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교만하고 그런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사탄이 겁을 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가?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구 끝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집에서, 내가 앉아있는 책상 앞에서, 내가 하는 일터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전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만 가다듬고 항상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절대로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적이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마음들, 사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 노인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 옆에 항상 사탄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를 죄로 빠뜨리기 위해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영적인 전쟁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